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정리 집사님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네, 안 울 줄 알았는데 네, 네, 끝에 또 눈물로 또 받은 은혜를 잘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 부제로는 르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5장 르벤 지파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르벤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넘어진 르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런 초보 운전자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 이런 초보 운전자를 뭐라 할까요? 이거 퀴즈 좀 내야 되나? 네. 자, 이렇게 왕인데 두 개가 지워졌죠. 이런 운전자를 성장형 운전자라고 합니다. 네, 두 개 지웠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성숙하길 바라고 성장하길 바라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5장 르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르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누가 장자예요? 르벤이 장자입니다. 자, 그러면 족보상 르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아담 때부터 야곱 때까지 족보가 기록되고 그것이 1장입니다. 2장부터 12아들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럼 장자니까 누가 가장 먼저 기록돼야 돼요? 르벤이 가장 먼저 기록돼야 돼요. 그러나 2장부터 유다 지파, 유다의 족보가 먼저 기록됩니다. 르벤이 먼저 기록돼야 되는데 지금 5장으로 넘어갔어요. 2장부터 4장까지가 다 유다 족보고 5장에 드디어 이제 르벤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밀렸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살펴볼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족보니까 장자가 가장 먼저 기록돼야 되는데 그때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팔려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훈련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있는 그 가족들을 애굽에 오게 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할 이 장자가 해야 할 일을 요셉이 모든 걸 다 감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의 두 지파가 12지파에 소속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상 유다가 아니고 요셉 지파부터 기록이 돼야 돼요. 장자의 명분이 누가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장자의 명분이 르벤에서 요셉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셉이 가장 먼저 기록돼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먼저 기록됐죠.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설명해. 왜 르벤이 먼저 기록되지 못했는가? 왜 요셉이 먼저 기록되지 못했는가를 설명해요. 그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요. 12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뭐 했어요? 났으나. 자, 주권자는 왕가를 얘기합니다. 다윗 왕가예요. 근데 다윗 왕가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이게 이사야도 이게 계속 뭘 얘기해요? 다윗 왕가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주시는 왕, 메시아가 탄생한 걸 얘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굴 적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의 오심, 초림을 준비하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굴 기록합니까? 유다부터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다라고 시작을 열어요. 자, 그러면 왜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아내 넷과 12아들의 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야곱의 네 아내의 이름은 레아, 첫째죠. 예, 그리고 라헬, 그리고 첩. 라헬의 첩입니다. 빌하, 그 다음에 첩, 실바. 이거는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12아들이 어떻게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살았어요. 형의 죽음,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성경은 예쁘고 고와요. 네, 굉장히 예쁘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시력이 좋지 못하니, 안 예쁘다는 뜻이에요. 시력이 좋지 못하니까 눈도 어떻게 해요? 안경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눈도 어떻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려 이렇게 하겠죠. 그 전반적으로 레아는 그렇게 이쁨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연애를 했어요. 근데 라반이 또 이 레아를 둘 수 없는 거죠. 능력이 있는 야곱에게 보내보는 것입니다.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냅니다. 그래서 2명과 결혼하게 되죠. 야곱 열받을까 안 받을까요? 열받죠. 레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나는 속임당했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데. 나는 라헬만으로는 충분한데 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짝사랑. 근데 그 짝사랑한 사람 결혼했는데 좋아 안 좋아요? 좋지. 근데 사랑을 못 받아.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갈등이 지금 야곱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자리는 라헬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갑자기 레아에게 뭐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대박 났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남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쟁, 이 모든 자주 빈번한 전쟁 가운데 남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많죠? 남자가 적어요. 필연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굴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제 남편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난 아들 둘이나 낳았는데 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셋째, 이제는 연합이 되리라. 네, 다 이게 남편과 연관된 언어예요. 네. 그래도 여전히 라헬이죠. 그래서 넷째, 유다입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겠다. 유다를 낳았어요. 그러나 누구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열받을까요? 누가 초조할까요? 라헬이 너무 초조한 거예요. 언니는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넷이나 낳았어. 자기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 여종 빌하를 들여보내요. 네, 나 아들이 필요하다. 자라. 그래서 단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재판관.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 응? 나에게 아들 주셨다. 이 억울함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6째를 낳습니다. 납달리입니다. 씨름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언니랑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빌하도 생명이 안 일어납니다. 자, 누가 또 열받아요? 너가 여종을 통해서
그래 나도 요정이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가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어요. 시기 질투로 태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사랑 때문에. 가시 태어났어요. 그것이 복됨입니다. 그리고 아셀 기쁨이야. 이제 태어나잖아요. 나 이 여정을 통해서 생명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레아에게도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사가 하나님이 날 이 억울함을 보상하신다. 이제 더불어 거할 것이다. 이제 남편이 이게 라헬만 찾지 않고 레아에. 근데 이제 라헬의 입장에는 이제 자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예쁘지? 남편이 날 사랑하지? 그 자만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할까요?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쯤 주신 아들이 요셉이죠. 그리고 욕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길 바란다. 더하길 바람. 그래서 슬프게도 근데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요셉이 태어날 때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태어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난 후에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는 12살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진짜 여기 전체 중에서 진짜 어린 거예요. 엄마를 그래도 요셉은 12년 정도 엄마를 경험했잖아요. 베냐민은 그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누구한테 갈까요? 요셉에 가고 베냐민에 가죠. 자, 라헬이 죽은 다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35장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앞부분은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니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르벤의 이 정욕, 이 마음이 누구를? 비라를 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왜 르벤은 아버지 첩인 비라와 굳이 동침했냐 이거예요. 실은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이때는 레위기 법전이 없었죠. 네. 그러나 이방인들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할 만큼? 둘 다 죽일 만큼 큰 죄예요. 그럼 르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것이 나쁜 죄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걸 컨트롤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학자들은 단순히 그 이유만이겠냐?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욕망이 있으면 다른 이방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야 했냐 이거예요. 네. 욕망 이상의 것들이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은 30냥에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판 것도 있죠. 그러나 돈 때문에 꼭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 메시아임으로 선언할 것이다. 그 옥을 다 풀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속히 진행하도록 할 뿐이다. 라고 30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자들 중에서는 르벤이 비라를 동침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 한 게 아니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이 아까 전에 읽었던 35장의 본문의
영향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르벤은 이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좀 크면 계속 봤어요.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싸움을. 누굴 좋아해요? 야곱 아버지는. 이게 약간 좀 균형을 좀 잡혀줘야 되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편과 잠을 자려면 라헬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왜 또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요셉을 또 사랑해.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마음을 장자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일단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죠. 그러면 라헬의 흔적이 누구예요? 여자 중에는 빌하입니다. 누구의 첩이에요? 누구의 요정이에요? 라헬의 요정이에요. 그 라헬의 요정을 첩으로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빌하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라헬이 생각나겠죠. 그러면 라헬에 갔던 사랑이 누구한테 갈 것 같아? 빌하에 갈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처리하려면 자기가 이 욕망을 누구한테 푸는 거예요? 빌하에게 풀게 되면 아버지가 누구한테 안 갈 것 같아요? 빌하에게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레아, 자기 어머니. 그 요정, 실바, 딱 둘이 남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뭔가 그동안 억울했던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거죠.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단순히 아버지 침상을 건드렸다 그 이상의 아버지의 어떤 모든 역할을 자기가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거죠. 야곱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에 르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르벤은 12아들 중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아까 생각 보세요. 생각 합리적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등치 풍채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많은 누가 참 이렇게 잘생겼는데 많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에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뭐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어떤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물이 열을 받으면 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감정이 열 받으면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충동이 억제되지 않은 것,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탁월하지,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대. 너의 감정이 이게 막 기복이 있고 이걸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너는 너의 탁월함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사울왕도 그랬나요? 사울왕도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다윗은 만만이래, 죽인 자는. 자기는 천천히 해. 벌써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블레셋에. 그리고 그의 왕권은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IQ, 요즘도 IQ 테스트 하나요? 제 때는 했었는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IQ 지능지수는 1912년에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윌리엄 스턴이라는 박사가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인지 지능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계속 발달돼가지고 IQ 검사를 한 것입니다. N사, IQ 150 가까이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1990년에 새로운 지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EQ, 감성 지수예요. 1990년 피터 셀로비와 존 메이어가 박사가 낸 논문입니다. 감성 지수에 대한 논문이에요. 감성 지수는 뭔가, 감정이란 정보를 이성적으로 잘 처리하고 조절할 능력을 감성 지수라고 그래요. 이것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센스 있다 그러죠. 눈치 빠르네. 다 이거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예,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분노나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처리합니다. 예. 근데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감정 지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흔히 문제아들. 예, 애들 똑똑하는데 쟤는 막 폭력적이야. 그건 뭐예요, 지금? 감정 지수가 굉장히 낮은 아이들입니다. 이 1990년에 논문을 냈지만 실은 다 몰랐어요. 우리 논문 낸다고 다 아나요? 모르죠. 이 EQ 감성 지수를 세계화 시킨 사람이 다니엘 골먼 박사입니다. 책을 썼어요. 이 논문을 기초로 책 쓴 것입니다. EQ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왜 IQ보다 더 중요한가? 이 책을 냈어요. 이 책이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번역된 책은 이 책이에요. EQ 감성지능입니다. 이 책이 번역된 건데. 자, 여튼 이 책이 막 팔리면서 난리 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머시멜로 테스트 아시죠? 네, 그 실험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에 한 실험이에요. 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워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 635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건 15분 내 마시멜로 하나 주고 요거를 15분 동안 참으면 한 개 더 준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15분 동안 참아서 2개를 받은 학생이 거기서 30%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무려 4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네. 1995년쯤 되면 30년 추적 조사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룬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 30%가 나머지 70%에 비해서, 즉 감성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IQ가 높든 상관없이 감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70% 좀 조사를 해봤더니 뭐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낸 통계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러므로 이걸 비교해보면 르벤이 뭘 처리를 못한 거예요? IQ는 굉장히 좋아. 근데 EQ가 낮은 거죠. 이걸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르벤이 범한 죄의 대가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향력. 여러분 이제 유다와 비교해 보면 영향력이 유다로 넘어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뭘 컨트롤 못했어요? 그의 감정과 욕망을 컨트롤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들키게 되고 결국 그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 범죄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단은 무슨 교육이 어려워졌어요? 자녀 교육이 어려워졌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바른 길로 살아가라는 말을 자꾸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못하면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녀들 영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르벤은 변했어요. 그 변한 첫 번째 장면이 르벤이 바뀌었네? 라는 첫 번째 장면이 5년 정도 지나서 그 죄를 범하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요셉을 팔게 될 때 이야기입니다. 르벤이 등장합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니 이제 아버지가 형들의 가보라고 요셉을 보냈잖아요. 색다운 옷을 입고 가까이 오기를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오시면 몰라요. 근데 색다운 옷은 아주 고급적이고 특별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아는 거라. 저거 동생인데? 그래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모의를 해요? 동생 죽여야겠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동생을 챙긴다 이거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한지라. 네. 근데 르벤은 이 형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때 르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예요. 21절입니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자, 다들 뭐 할 때? 요셉 죽이자 할 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건 하지 말자.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죠. 그 감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2절입니다.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니라. 형들이 막 분노 가운데 막 있으니까 구덩이에 넣으면 일단 요셉이 못 도망가고 형들도 막 때리지거나 막 죽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구덩이 넣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감정이 좀 차고 좀 몰래 요셉을 꺼내가지고 뭐 하려고?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유다가, 넷째 유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향력이 있다고. 싹 얘기합니다. 팔자. 그래서 판 거예요. 르벤이 뭐 했어요, 지금? 변했죠. 또 하나의 르벤이 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났죠. 요셉이 팔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이제 앞으로 7년의 흉년이 나올 때 첫 번째 1년 흉년이 왔습니다. 형들이 가요. 뭐가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뭘 얻어요? 곡식을 얻어요. 이 과정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실험이 요셉이 형들이 정말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요셉도 잃었죠. 시므온도 지금 애굽에 갇혀 있죠. 그리고 지금 베냐민도 데려가야 한대요. 베냐민 요때가 딱 요셉이 죽을 그때 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낸다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때 르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이제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야곱이 노예요. 그 다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그래서 데려가요. 베냐민 데려갑니다. 문제는 요셉은 작정한 거예요. 뭘 형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거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실험이 뭐예요? 요셉에게 형들보다 5배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애굽인인 줄 아니까 듣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더니 형들은 베냐민에 대한 시기 질투가 없고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좀 바뀌었네. 그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갈 때 자기의 그 점친다고 하는 그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넣어요. 그리고 은잔이 잃어버렸다. 너 도둑놈 아니냐?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잡힐 것이다 해가지고 누굴 데려옵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요. 형들이 다 쫓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가 제일 마지막 얘기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베냐민은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래서 쭉 스토리를 얘기해요. 자기 가족을 얘기를.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못하면 아버지 죽는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베냐민을 보내달라 하고 베냐민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 왜 의미가 있냐면 요셉이 뭘 확인하냐면 그 시기 질투와 가득한 형들이
변화됐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힙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뭘 본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본 거예요.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르벤과 같이 성숙하지 못한 감정도 있어요.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무식 정신학과 의사가 기록한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전 꼭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휴라는 한 남자를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수석으로 들어오고 회사에, 그리고 너무 재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휴라는 사람을 데리고 창업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회사가 막 빨리빨리 막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빠른 성장의 중심에는 휴라는 탁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휴라는 사람이 성격이 불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바로 안 하면 막 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겠죠? 갈등이 심해지겠죠?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초반 때 잘 몰랐는데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자기가 뽑은 인재들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회사 못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를 내보내요. 해고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왜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 회사에, 내가 왜 이 회사에 쫓겨나야 되는가? 납득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최고속으로 이사가 됐는데 내가 왜 쫓겨나야 하면서 이제 불평, 뭐 불만, 믿지 못한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정신과 의사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네. 뭐 내가 아는 부분이 있지만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얘기를 통해서 그는 변화되는데, 이 책에서는 9가지 성숙하지 못한 감정을 다뤄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성난아이예요. 우리 애는 성숙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난아이예요.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자주 표출합니다. 이 분노를 내면에 표출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가고, 외부로 표출할 때는 이 감정을 저 사람에게, 아내, 내 자녀, 회사, 상대방에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첫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질투하는 아이예요. 투정적이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늘 질투를 잘해요. 야곱의 아들들 생각나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의존적 아이예요. 여기는 보살펴야지만이 안심됩니다. 보살피지 않으면 늘 불안해. 누가 좀 보살피면 좀 안정되고, 또 보살피 없으면 계속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 네 번째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예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열등감이 늘 있는 것입니다. 뭘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의심이 많은 아이. 매사 의심이 많아. 잘 믿지 못해요. 여섯 번째, 잘난 체 하는 아이. 여기는 겉모습을 치중합니다. 돈, 인기, 권력, 외모, 봉사,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 일곱 번째, 조급한 아이. 참을성이 없고 욕심이 많고 야심이 많아요. 지면 못 참아. 이건 조급한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 늘 자기만 바라보길 원해요. 자기에게 집중하길 바라요. 요 시선이 좀 넘어가게 되면 너무 외로움을 잘 타요. 아홉 번째 아이는 두 얼굴을 가진 아이인데 얘는 변덕이 심합니다. 저랬다가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았다가 저 사람은 하나씩 나쁘다가, 이렇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9개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성숙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갈등이 있고 이 마음속에 아이들이 있어서 나를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루벤도 동일했습니다. 루벤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려웠어요. 그 형제들도 시기 질투에 쌓여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변화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겠죠. 사랑의 사도라는 책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요한과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실패했는가? 요한과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받았다. 각자는 심한 성품의 결점을 가졌대요. 품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결함을 가졌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역사도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상황은 동일한데 왜 가룟 유다 요한이 이렇게 나눠졌는가? 그러나 요한은 겸손히 예수를 배운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임을 나타냈다.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지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가룟 유다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왔어요. 다시 세우시는 능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그 12제자의 이름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설명합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은 그렇게 품성이 변화된 중요한 이유는 그런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루벤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 낙담가한테 빠졌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뭐 할 거다? 그 탁월함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감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이 루벤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벤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마침내 계시록의 7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14만 4천의 이름에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기도 알지 못했던 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날 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어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를 생각할까요? 저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야. 말하면 거짓말이야. 뭐가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게 회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걸 다시 내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 그 결과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 결과를 지는 것입니다. 루벤도 졌어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삶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우린 다 있어요. 이것을 해서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고 사울왕도 범죄했어요. 삼손도 데릴라는 그 여자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를 깎았습니다. 눈이 뽑혔어요.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들, 감정들, 그 결함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범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실수, 외로움 또는 결함들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결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세우신 은혜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르벤처럼 넉넉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성품의 성숙한 지속적인 변화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매일의 교제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